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담임 목사님이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Children Minister는 너무 재미있게 잘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 담임 목사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딱딱하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귀에 안 들어오니까 장난치고 막 엉뚱한 짓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목사님은 설교를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잘 마쳤습니다. 이제 축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축도를 쭉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면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축도하는 모습을 처음 본 주일 학생이 옆에 있는 친구를 쿡 찌르면서 말했습니다. 야야 봉이라, 왜 목사님이 손을 들고 있냐? 그러니까 야 그것도 몰라, 설교를 못했으니 하나님 앞에 벌 서고 있는 거지. 우리가 축도할 때 참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떨 때는 축도 받을 때 은혜 많이 받는다 그런 말을 하죠. 왜냐하면 블레싱이잖아요. 베네딕션 또는 블레싱. 그래서 예배 시간에 중간에 나가지 않고 끝까지 축도는 받고 간다 이러면서 축도를 받고 이런 이제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하는 축도도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근거해서 축도를 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죠.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면서 앞에 이제 설명을 붙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거기에 더 이제 애드한다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교통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심령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도를 하는데 구약시대의 축도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축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요한은 너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요한은 그 얼굴을 너에게 비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 세 가지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도 여호와의 이름이 3번 반복된 걸로 봐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결단 찬송으로도 부르려고 하는 찬송이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이 찬송도 김석균 씨가 지은 것인데 오늘의 본문 말씀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베이스로 해서 지은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쓰여졌던 말씀이 이제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이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왔는데 1979년 이스라엘에 가면은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무슨 착한 놈, 나쁜 놈, 좋은 놈 할 때 그 놈이 아니고 이름이 흰놈이요, 흰놈.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는 그 황금돔이 보여지는 그 사진은 대부분 그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에서 찍은 거예요. 이 감람산하고 그 황금돔이 있는 그 사이의 골짜기를 갖다가 그 기드론 골짜기라고 그럽니다. 기드론 골짜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 타고 이렇게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가셨다가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바라보는 쪽에서 보면 왼쪽으로 이렇게 기드론 골짜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남쪽을 향해서 이렇게 오는 성전이 있으면은 성전 남쪽을 이렇게 오다가 기드론 골짜기와 만나는 골짜기가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런 말도 있고요. 그래서 이 흰놈의 골짜기에는 그 당시에 짐승의 사체나 또는 분뇨라든지
좀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버려졌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아겔다마라고 피바치라는 닉네임을 가지게 된 것도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고 거기에다가 무덤을 썼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저주의 골짜기 또는 더러운 골짜기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잔디를 심고 또 거기에 나무들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밸리입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흰놈의 골짜기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험한 장소고 늘 냄새가 나고 연기 태우는 냄새 나고 쓰레기 소각장이었고 그런 장소. 그 흰놈의 골짜기에 한 무덤에서 유적이 발견이 됐어요. 그 이스라엘의 가장 유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죽은 그 무덤을 파헤치다가 발굴을 하다가 실버 스크롤, 한 요 정도 되는 실버 스크롤, 요만한 실버 스크롤이 이렇게 감겨있는 실버 스크롤이 발견, 사진도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이 실버 스크롤에 보면 제일 왼쪽 사진이잖아요. 실버 스크롤. 그래서 즉시 실버를 감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발견했을 때 두 개가 발견이 됐는데 그 외에도 수천 개의 유적이 발견됐는데 저걸 갖다가 이제 펴야 되잖아요. 이렇게 바짝 말라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펴려면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편 자국이 지금 중간 사진입니다. 펴놨더니 고대 히브리어로 오른쪽에 고대 히브리어가 있고요. 그 오른쪽에 이제 지금의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이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었죠. 번역을 해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에요.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내게 너를 지키시길 원하고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고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이 말씀이 언제 이 무덤이 만들어졌느냐 하면 BC 6세기에 만들어졌습니다. 60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가 BC 587년이니까 그 전에 죽은 어떤 호족의 무덤이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도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그들이 항상 공예배 시간에 읽었다는 사실을 우리 저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고 슈베르트의 음악을 듣고 할 때에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악을 들을 때에 모차르트가 이 곡을 작곡했을 때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작곡한 모차르트의 심성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토록 오래 있었던 몇백 년 전의 사람이 그 음악을 지을 때의 그 마음의 심성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모차르트는 아기자기하고 아름답고 귀하고요. 또 베토벤은 웅장하고 뭐 이런 우리가 낭만파 음악가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 우리가 느낄 수도 있듯이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사람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이 민수기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고 자신들을 축복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예배의 그 말씀을 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다면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겠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저 은종이를 통해서 두루마기를 쫙 펴보니까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제가 이제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도 이제 큐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눴었어요. 이 말씀이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이루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제사장들한테 다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서 축복의 내용을 스테이트먼을 그대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우리가 기독교의 종교가 복음이라고 하죠. 복자가 들어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복을 좋아하잖아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이제 삼중 축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이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말이야 기복신앙으로 가서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욕심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차지하려고 할 때 이런 것이 기복신앙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기본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그랬어요. 우리 찬송할 때도 그러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요한을 가까이 하면 이게 복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복의 컨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 하나님에서 복을 받고 우리가 그 중에 최고의 복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됐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축복하신다.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창세기 1장 16절부터 27절 앞에 보시면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인생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뭐예요? 복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복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시편 16편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밑에 거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해 주소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밖에는 나는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난 복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복이고 복덩어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입신양명하고 출세하고 사람들이 이름 석자되면 아는 거 이것도 복의 일종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가까운 거 이게 복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정말 무슨 어떤 힘이 있고 복이 있겠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소위로 들어가서 중위로 전역했어요. 대위 달기 하루 전에 전역시키고. 근데 같은 동기생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도 했습니다. 양 목사님이라고 알죠? 양 목사님을 기억하실 거예요. 시국의 선교사님이. 근데 이 선교사님이 내 친구인데 군대에서 만나가지고 좋은 친구가 됐어요. 절친이 됐어요. 근데 그 친구는 배를 조금 타더니 그 다음에 원스타 부관으로 갔습니다. 원스타 부관으로. 그러니까 원스타 부관으로 가니까 그 당시에 5 전단장 이수영 제독이라고요. 그분이 나중에 결국은 김대중 정권 시절에 참모총장까지 했어요. 근데 원스타가 5전단장인데 5전단장 해군의 5전단 밑에는 수많은 배들이 있습니다. 구축함들 그 다음에 많은 배들이 있어요. 굉장히 큰 권세가 있는 진급의 이제 아주 요직입니다. 거기에 부관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계급은 중이지만은 나도 중이지만은 나는 행정과장이었고 그 친구는 부관이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있는 예하의 대령들이 위에 상관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한 번씩 눈도장 찍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찾아가기 원해요. 그러면은 바로 전화 못합니다. 전단장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부관한테 전화해야 돼요. 야 양중이 부관 내가 전단장님 좀 만날 수 있나? 그러면은 부관이 예 할 수도 있고 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힘이 있지 않겠어요? 예, 무조건 찾아왔는데 내가 평소에 기분 나쁜 사람, 나를 하대하고 말해 너무 무시하는 그런 대령이 오면 아무리 대령이고 나는 중이지만 예, 지금 전단장님 주무십니다. 오수 중이시기 때문에 지금 못 만나십니다. 그럼 그때쯤에 끝나는 거예요. 못 만나. 그러면. 하지만 만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힘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중위는 별것 없지만 그러나 전단장님하고 늘 가까이 가죠. 그러니까 부관들은 앞자리에 운전석 옆에 앉아가지고 앞에 별 대놓고 가면은 사람들이 다 격려하잖아요. 격려 누가 받아요? 앞에 부관들이 받는다고. 부관들이 딱 내가 가다가 격려를 딱 하면 친구가 기분 나쁘게 지가 딱 받아버린다고. 그게 부관이에요.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왜 힘이 있냐면은 대통령하고 늘 가까이 있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봐요. 대전 함장 요즘 잘 있는가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자기 혼잣말로 그렇게 할 때 부관이 예, 전단장님 제가 언제 한번 갔었는데 밤에 6시 7시 됐는데도 퇴근 안 하시고요. 그래 있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이거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영향력을 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부관의 역할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왜 복인가 하면 하나님 자신이 복이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태양 곁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뜨겁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오늘 예배를 통해서 1mm라도 더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예배라면 또 하나의 예배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한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아무리 직분을 받았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1mm라도 가까워지지 않았다면 도리어 퇴보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책망을 받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복을 받았어요.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축복의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긴 하지만 교회의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선교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부탁을 하잖아요. 이게 축복이 그를 통하여 흘러가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축복의 귀한 통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서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충만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복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옆에 보고 한번 해봅시다.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세요. 축복만 받고 그냥 미소만 하고 있네. 받았으면 줘야지 나도. 근데 많이 해줘. 크게 해주면 줘. 김명환 집사님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자녀들한테는 말할 것도 없고 항상 그렇게 하세요. 이 말씀을 꼭 읽어주고 아니면 영어로도 Lord bless you 하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천에 애들이 막 웃고 그럴지 모르지만은요 그 말씀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들한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면 되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내가 주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축복이 가득 차고 입술의 언어도 축복의 언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를 축복하고 좋은 말 해주고 잘 되는 이야기 해주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두 번째로는 오늘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축복의 내용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첫째는 지키신다. 두 번째는 은혜를 베푸신다. 세 번째는 평강을 주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키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눈 뜨고 호흡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에 지금 돈 얼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돈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복이 돼서 나한테 머물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내 손에 들어왔지만 내 거 아니에요. 금방 나가요. 다른 일로 다 나가야 돼요. 아무리 살아도 빚더미 속에서 밖에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키심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죠. 어떤 사람은 부모가 그냥 성질난다고 한 말을 했는데 애가 충격받고 그 말 듣고는 난간에서 뛰어내려서 그대로 그냥 죽어버렸다.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죠. 그런 잘못된 이야기, 잘못된 TV의 내용 한마디가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고 마는 거예요. 우리 인생 다 낭비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뭐 그 사람들이 안 똑똑해서 빠지나? 이단에 빠지는 거는 영적인 미혹이라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자랑해도요. 우리의 똑똑이라는 거는
판단력에 미스가 있어요. 여러분 유니버설 스튜디오 가면은 여러분 경험해봤는지 모르지만 이 차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동굴 속에 들어가면 동굴에 있는 그 배경이 돌아가요. 처음에는 이 배경이 돌아가는데 나중에는 내가 돌아가는 것이 느껴져. 그죠? 그런 거 체험했죠. 사람의 판단이란 그래요. 기차가 이렇게 서 있다가 서울 가는 기차 속에서 대전역에 섰는데 이제 우리 기차가 움직인다 이거야. 그래서 야 기차 간다.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서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옆에 차가 가. 그래서 내가 아니야 엄마는 모르고 엄마 바보야 내가 뭐지 이러면서 주장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차가 지나가오니까 우리 차는 가만히 서 있어. 이 사람의 판단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는 귀한 복을 받아야 돼요. 건강이 있어도 자식을 낳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종교 핍박을 받아가지고 로마 시대에 도망을 가다가 생명이 위협에 놓였어요. 지금 이제 쫓아오는데 동굴 속에 들어갔어요. 동굴 속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로마 군인이 지나갔어요. 왜 지나갔느냐 하면 그 들어간 사이에 미물인 거미가 왔다 갔다 하면서 거미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군사가 지나가다가 거미줄이 쳐 있으니까 사람이 들어갔으면 거미줄이 쳐 있을 수가 있나 하면서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실화죠. 이런 것이 탈무드에도 나오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 똑같은 이야기들이. 여러분 철문으로 아무리 지켜도요. 이 중국의 만리장성이 그 만리장성이 역할을 못했어요. 결국은 브라이브를 줘가지고 군사가 문을 열어줘서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키시면은 미물인 아주 연약한 그 거미줄 같은 것도 우리를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런 걸 사용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그럴듯하게 하나님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이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복이냐 하면은 이 복은 은혜 베푸신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그 은혜를 비춰주시기를 원한다. 제가 조그마한 텃밭에 지금 씨앗을 심어서 길러보면요. 햇빛을 잘 받는 나무는 잘 자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려져가지고 응달 속에 있는 깻잎은 안 자라요. 이렇게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널찍널찍하게 해서 햇빛을 잘 받아야 돼요. 광합성이 잘 돼야 된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그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슬픔 대신 기쁨을 받고요.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망한 자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수도 없이 실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리젝션 레터를 받았던 사람도 거절의 레터를 받았던 사람도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물론 자신이 마음 먹었어도 그렇게 이룰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걸 알고 또다시 일어서고 또다시 일어서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계속해서 가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 멸망하고 다 안 된다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된다라고 말할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평강의 축복입니다. 26절 말씀에 구원의 하나님의 성도 가운데 나타나는 평강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예수님 왜 믿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서 단순하게 말할 때 마음의 평강을 얻으려고요. 그러죠.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어요. 집안에서 맨날 아내가 남편하고 싸우고 자식은 엄마 저주하고 엄마는 자식이 원수덩어리라고 그러고 그것처럼 비참한 가정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호빵 하나 나눠 먹으면서도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서 사왔는 귤 한 봉지 가지고 깔깔깔 웃으면서 웃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이 100배는 더 행복한 거죠. 중요한 건 평강입니다. 평강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하여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을 때 비로소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내가 막 떼쓰는 대로 되는 것, 그거는 내게 평강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서두름에 있어서 피터 언더우드라고요. 우리 한국의 복음을 전해준 아펠셀러와 언더우드의 그분이 증조 할아버지인
이 피터 언더우드가 First Mover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은 그 경제 컨설턴트가 되어서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First Mover라는 책 속에 한국인의 너무 서두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10가지를 해놨어요. 한번 공감이 가는 이야기인데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가 나오고 있는데 손을 집어넣어서 컵 잡고 기다리기.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출발하면 뒤따라가면서 달리기 하면서 추격전 벌리기. 그죠? 화장실 들어가기 전부터 짚어내리기. 삼겹살이 다 익기도 전에 먹기. 회로 먹자. 그러면서 먹고 삼겹살이 익기는 기다리는 게 힘들어. 엘리베이터에서 2초도 못 참고 닫힌 버튼을 누르기. 미국 사니까 뭐 자동으로 닫히니까 우리 눌러봐야 소용없다는 거 아니까 미국에서는 안 누르는데 한국 가니까 안 누르니까 안 닫히더만. 그래서 또 그것도 닫아야 되더만. 근데 이러면 한 번, 두 번 눌러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예, 이런 것들 기다리지 못함. 3분 기다려야 하는 컵라면도 3분도 되기 전에 뚜껑 열기. 영화관에서 엔딩 자막이 끝나기 전에 일어나 나가기. 왜냐하면 나중에 나가면 사람들이 밀려서 빨리 못 나가니까.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양치질하기. 웹페이지가 3초 안에 안 열리면 닫아버리기. 수도 많이 없이 해봤어요. 나도. 제일 빠른 인터넷을 쓰면서도 빨리 안 열리면 딴 거. 그 다음에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매한 뒤에 먼저 마시고 계산하기. 한국마켓에서 나도 그런 적이 많아. 먼저 마시고 계산하면 되잖아. 근데 그러면 원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서두름, 한국인의 서두름 때문에 발전된 긍정적인 면도 있지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는 영적인 의미로 접근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먼저 자식을 낳아버려. 아브라함이. 그죠?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먼저 첩을 통해 가지고 자식을 이스마엘을 낳아버려. 그래서 오늘날 이슬람의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믿고 있을 때 평강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식과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섭리의식이 우리에게 있으면 진정한 평강이 오는 거죠. 내가 신호에 밀려서 앞차 못 따라갔지만은 평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못 갔기 때문에 막 앞에 사람 저주하고 옆에 사람 저주하고 막 자기 혼자 화를 내고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는 평강을 앗아가버리는 마귀의 정법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부활까지 3일이 있었어요. 3일. 그래서 3일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때도 3일을 기다렸는데 그 3일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고 또 완료하시고 또 필요하니까 주신 건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먼저 가서 평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내 자식이 꼭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남편이 꼭 진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가 결국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사람의 방법을 쓰다 보면 평강이 없어요. 마음속에 항상 불안과 고통과 불만과 불만족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이탈리아에서 유럽 성악계의 새로운 태양처럼 떠오르는 한국 여성이 한 분 있는데요. 이탈리아가 낳은 그 유명한 푸치니라는 오페라 가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쥐었는 3대 오페라 내용이 뭐냐면 라보엠, 토스카, 나비 부인이라고 합니다. 나비 부인은 일본의 게이샤를 미국 사람이 여행을 하면서 한 여자를 이렇게 사랑하고 쉽게 말해서 버린 그런 일이 이제 나비 부인의 역할인데요. 그 푸치니의 3대 그 오페라입니다. 나비 부인의 주인공은 동양인이 합니다. 동양인이. 우리 샌프란시스코에도 와서 여러 번 공연하고 한국 사람이 주연을 하게 됐는데 그 나비 부인의 주인공이 된 사람이 처음부터 주인공으로 발탁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이탈리아에 가면은 제가 이번에 이 영화를 보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탈리아에서 지금 그런 잡을 갖기 위해서 이탈리아에 거주하다고 해요. 이탈리아로 다 유학 가니까 이탈리아에 날고기는 사람이 3,000명이나 되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거기에서 극장에서 있다는 거예요. 수년 동안 성악을 공부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직 빛을 못 보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육신적으로 이 동양인이 가지는 그 핸디캡, 키도 작고 뭐 보잘것도 없어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눈에 쌍꺼풀이 많으니까 나도 외모에서 사람이 딱 봤을 때 쌍꺼풀이 져서 좀 이국적으로 보이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의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세계적인 성형 수술에 제 1등 가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한국이잖아. 그러니까 쌍꺼풀 수술 예약을 잡아라. 강남의 최고의 성형외과에다가 잡아라. 엄마가 알았다. 전화해보니까 1년 후에 예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때 한국은 또 백을 쓰잖아. 또 아는 사람 어떻게 해갖고 이제 바로 날짜를 한 달 이내에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이제 성형 수술만 하면은 더 캐스팅이 되고 실력은 되는데 이 외모에서 이게 안 되는구나. 옛날에 이용훈 씨가 여기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어떤 외모적으로 가지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 동양인으로서 어려움이 있구나. 그래서 허락을 받았는데 그날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를 끊고는 그 다음날 교회를 갔어요. 로마 한인교회 갔어요.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 내용이 뭐냐 하면은 왜 주어진 것을 감사하지 않느냐 이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요즘 쌍꺼풀 수술 없는 사람이 없는데 목사님이 그래도 이제 강조하시려고 설교를 하실까 봐. 왜 여러분 쌍꺼풀 수술 왜 합니까?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누구냐? 그러면 뭐라고 말할 겁니까? 그런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웃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지 마음속에 부딪힌 거예요. 저건 내 이야기다.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하고는 내가 쌍꺼풀을 해갖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시도를 중지하고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그 캔슬해 주세요. 얘가 미쳤나? 이거 어떻게 해서 지금 얻은 기회인데. 아니야. 캔슬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수술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엄마는 화를 내고 야단났어요. 그런데 결국 그 수술이 결정되었던 날짜에 공교롭게도 콩쿨이 하나 열리게 됐어요. 그 콩쿨에 나가서 1등을 했지 뭡니까? 그래서 1등을 하고 그 1등의 심사위원으로 왔던 사람이 독일의 유명한 극장에 극장장에 앉아 있었어요. 거기에서 낙점이 됐어요. 자기가 여자를 구하고 있었는데 나비부인의 최고의 사람이다 하면서 발탁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주연을 해본 적이 없는 이분이 주연으로 나갔습니다. 얼마나 실수가 많았겠습니까? 연습하면서. 그런데도 극장장은 계속해서 밀어주는 거예요. 어느 날 좋은 기회가 있어서 극장장한테 자기를 뽑아준 사람한테 물었대요. 왜 나같이 서툰 사람을 주연으로 처음부터 뽑았습니까? 이유를 내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극장장 대답이 네 눈 때문에 뽑았다 그랬답니다. 본래 나비 부인은 일본 여인이지만은 일본 사람들의 가창력은 한국 사람들보다 한껏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쌍꺼풀을 했대요. 그런데 만약에 쌍꺼풀한 사람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유럽 관객이 볼 때는 일본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실력은 뛰어나고 쌍꺼풀이 전혀 돼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인 너를 분명한 사람으로 봤다. 그럼 선택했다고 했답니다. 그 이후로 이 사람의 삶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가고 앞서가고 막 머리 돌리고 사는 거 절대로 현명한 일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는 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내가 인내할 때는 인내하고 견딜 때는 견디고 또 찬양할 때는 찬양하는 거예요. 달려가라 그러면 또 열심히 달려가고 이러한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세 번째로 축복은 열매 맺는다. 27절 말씀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봐요.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선택해서 세웠습니다. 아론이 스스로 내가 제사장 할게요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데지그네이트에서 너 제사장에.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문구를 스테이트먼을 퍼펙트한 문구를 주면서 이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축복의 문구도 다 줬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오늘 27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서만 복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죠. 하나님의 법칙은 다른 거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건 무한한 거예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일을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네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이 복을 주려고 하는데 자꾸 타락하고 사람들이 우상 숭배고 하니까 하나님은 자꾸 다른 방법으로 복을 주고 싶어서 계속해서 길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복을 주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어. 제가 새벽 예배 보면서 그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셨어요. 우리를 복덩이로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이 이쁘다고 그럴까? 하나님 앞에 이쁜지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고 싶어서 견디실 수 없어요. 에레미야서 9장 21절 23절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축복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리더라. 예배의 임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축복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배 왜 드립니까? 내가 설교 왜 합니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못한다고 나무래려고 하는가요? 아니죠. 여러분을 복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원래의 그 복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회복해라. 하나님의 귀한 그 형상에 이르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설교죠. 여러분 성경 왜 묵상합니까? 그거잖아요. 복의 원래의 형상으로 나아가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축복하니까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임했다고 했어요. 서로를 축복하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뭐 그렇게 상대방한테 흠잡을 말만 자꾸 합니까? 자꾸 무슨 부정적인 이야기 자꾸 해요. 우리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 축복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영광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부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있어요. 가깝게 있는 여러분 배우자들한테 복 주세요.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세요. 목사님한테 축복하세요. 하나님한테 축복하세요. 내 주위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축복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사람들을 축복해. 하나님 앞에 축복해버려. 그러면 하나님 막힌 관계가 뚫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의 물줄기가 다시 열리는 귀한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배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요. 여러분들이 복이 되니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그 귀한 민수기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민수기 6장 24절 26절이 나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 위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 위에 우리의 사업 위에 충만히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 귀한 은혜를 기대합니다. 나를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달라고 그 귀한 축복의 귀한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은 그의 아픈 데 손을 주세요. 하나님 축복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내 자신을 향하여 실망하고 나는 볼 것 없는 존재야,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구속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강이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귀한 때를 소망하고 끝까지 소망 중에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내 가정을 축복하고 내 배우자를 축복하고 내 자녀를 축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도 내 자식을 축복하는데 내 자식 저주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무조건 복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 명령대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복으로 축복하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과 일터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축복하시고 내 영이 잘된 같이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CD를 듣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놀랍게 채우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복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여 60배, 100배, 만배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납시다.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도 제목과 저들의 일터와 후손들 위에, 비즈니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